법화경 종요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은 2편을 하고 있는데 2편은 일승의 실상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승의 실상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 일승의 실상에 해당하느냐? 일승은 이제 최고 법을 말하는 거예요. 부처의 수레니까 최고 법을 말하는데 이 최고 법에 어떤 것이 해당하느냐? 그러면은 첫 번째는 사람이 해당한다 그랬어요. 사람. 두 번째는 법이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해당한다 그랬으니까 이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해당하는가를 이제 말씀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이제 일체 중생이 해당한다 그러면 이제 끝날 텐데 사람이 해당한다 그래놓고 1. 성문, 영각, 포살 2. 말 안 듣는 성문, 말 잘 듣는 성문 3. 착한 일이라는 사람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생이 의심하는 바를 풀어주기 위해 가지고 전부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일체 중생이 결국에는 일승으로 간다는 거야. 일승으로. 이게 중요해.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일승으로 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가만히 있으면 내가 세세생생 계속 윤회를 하면 지능이 자꾸 발달해 가지고 일승이 되냐 이 말이지. 이게 온yo의 해석은 이것이 중요해. 뭐냐면 보살이 부처님이 안 계시는 세상에 보살이 없으면 이치는 일승이 되겠지만은 일승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 말하는 놈들 누가 제대로 해가지고 일승이 되게 하냐 이 말이야. 그래 보살의 발심에 의해서 일승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온요 사상의 특징입니다. 행동하는 철학이라. 행동하는 철학. 사유하는 철학이 아니고 한국은 지금 대개 불교는 사유하는 것으로 참선도 사유잖아. 이걸로 끝장을 보려고 그러는데 사유에서 사유 궁극에 가가지고 그 궁극을 해결하고 또 사유 궁극 해결하고 행동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단 일체 중생이 보살이 된다. 근데 그것은 포인트는 부처님이 안 계신 세상에 이 벌이 힘을 일으킨 보살에 의해서 일승이 된다. 이 단서를 달아놨다니까. 그러니까 아주 이 단서는 뭐냐면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일체 중생이 말로만 일승이 되고 안 된다 이 말이라. 안 돼. 뒤에 결론은 이제 계속 제가 끌고 가가지고 무엇으로 일승이 되는가를 이제 이야기해 줄 거예요. 확실한 답이 있습니다. 사람이 돼서 끝났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법이 일승이 된다. 법이 일승이 된다 그러는데 중요해. 나는 이제 이 법화경 종요를 강의를 하면서 이제 제가 한 36년, 5년 동안 한 불교를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 법화경 종요에서. 그래서 이제 법화경 종요에서 조금이라도 언급하는 용어가 있으면 그것이 중요하면은 쭉 끌고 와가지고 방대하게 설명을 해서 끝을 내려고 그래요. 그럼 뭐냐면 예는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일승의 사랑과 법이 해당된다 그러는데 사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끝났어요. 여러분 이해했든지 못했든지 지금 일승의 실상에 법이 해당되는데 이 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라. 그러면 이제 이 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방대하게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일단 뭐냐면 사람이 해당되고 이 법이 해당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법. 그게 이제 법, 한문으로는 법 이렇게 쓰고 법. 왜 법자를 이렇게 법은 어떤 것을 법이라고 하라 했느냐. 창일이가 글을 만들 때 창일이하고 창일이 그 후배들이 글을 만들 때 한문을 만들 때 말입니다. 아무거나도 법이라 하지 말고 악법도 만들어 가지고 법이라 하지 말고 법 우리가 말을 할 때 법이라고 할 때는 이 딱 이런 뜻을 가진 것을 법이라고 하라 그러놨거든. 법. 요건 뭐예요? 요거 물이죠. 요건 뭐예요? 갈 거죠. 물이 가는 거라 이 말이야. 물이 가는 이치와 같은 것을 법이라고 해라. 한국에는 그
물이 거꾸로 가는 시도도 많이 썼죠. 물로 가는 이치가 아니고 악법을 만들면 물이 거꾸로 가는 것이지. 그렇죠? 법이라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이 말씀한 것을 전부 보니까 한문이 먼저 생겼어요? 불교가 먼저 생겼어요? 불교가? 한문이 먼저 생겼어요? 아니, 한문이 먼저 생겼어. 그러니까 불교를 한문으로 번역을 했지. 인도 말을. 한문이 먼저 생겼어. 그리고 이제 한문이 먼저 생겼는데 한문이 완성이 안 됐어. 지금처럼. 이제 자꾸 이제 불교가 어려운 글자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만들기도 하고 있는데 이 법자는 본래 있었는데 불교 이치를 전부 보니까 이게 불교의 이치를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사성제, 12연기, 육보라밀 이런 걸 뭐 연기 이런 걸 보니까 이게 그냥 아주 특수한 게 아니고 뭐 하느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특수한 법이 아니라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아주 물이 흘러가는 이치와 같은 것이라. 물이 흘러가는 이치는 뭐야? 자연의 법칙이죠. 자연의 법칙과 같아.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다르마, 이 범어로 말하는 다르마를 한문으로 번역할 때 인도 말로는 다르마지만은 한문으로는 이 법이라고 하자 이렇게 했다 이 말이야. 예? 제가 봤어요? 그거 가서 봤어요? 그때 만든 거 봤어요? 아이, 맞아. 법이라 가장 보편적인 말씀, 진리를 말씀하신 것이다. 불교는. 그래서 불교법을 법이라 했다 이 말이야. 법. 잘하는데 법. 그래가지고 법. 그래가지고 부처님은 특수합니까? 보통 사람입니까? 부처님은 특수한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입니까? 부처님은 특수한 사람이에요? 아, 특수해요. 기도 크고 아주 잘생기고 30 이상 가지고 지혜도 특수한 사람이라. 스님들은 특수한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입니까? 응? 스님들은 특수합니까? 보통입니까? 특수합니다. 뭐가 특수하냐면 머리 깎고 승복 똑같이 입고 집단으로 살고 또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스님들은 특수해요. 중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특수합니다. 그게 특수하니까 부처님 특수하니까 자꾸 말 글자를 새로 만들지 말고 이 뭐냐면 그냥 인도말 그대로 써. 붓다나 불이나 같은 말이야. 그래서 한문도 그냥 그 하나 글자 없으면 만들어 가지고 저 불 그대로 써. 그 불. 그래 불이야 불. 아, 그럴듯하네요. 사람이 아니다. 그렇지. 그렇죠? 사람이 아니다잖아. 이거 아니불자죠? 이거 아니불자 맞아. 사람이 아니다. 스님들도 특수해. 특수하니까 그 한글로 이제 법처럼 한문 그 글자 의역을 하지 말고 그대로 써. 그냥 인도말로 샹카라 샹카 그대로 쓰고 한문도 그냥 샹카라고 써. 샹카 그냥 글자 없으면 이렇게 만들어. 상 요 승인데요. 승이라고 써. 상이라 읽어 이놈아. 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이 모여 산다라. 사람이 많이 산다는 뜻이라니까. 이게 글자를 어떻게 만들까요? 사람이 많이 살잖아. 스님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사람이 증자, 늘어날 증자, 사람이 많이 산다 이렇게 써라. 승하. 사람이 많이 산다잖아. 이것도. 이건 인도말이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어요? 불하고 승은 특수하니까 범어를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진리라. 그러니까 인도만 통하는 게 아니고 온 세계 다 종교인 아니라도 다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법이라고 써라 이랬다 이 말이라. 그래서 이제 법이라고 썼어. 그런데 이제 이 법에 대해서 알아야 돼. 팔만대장경이든지 무슨 불교 사전이든지 불교 용어에 법이라는 게 가장 많으니까 법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 법에 대해서 정의를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은 이
법에 좀 앞에 들어가면 알겠지만은 불교에서 법이라고 하는 거 있죠. 연기법, 인연법, 인과법, 뭐냐면 법계, 이런 법이라는 말 많이 쓰죠. 이 법에가 많은 뜻이 있어. 많은 뜻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뜻이 있어. 최소한 뭐 엄청난, 최소한 여기서 내가 지금 설명한 것만 해도 4가지하고 5, 한 9가지가 있어. 크게 9가지 뜻이 있어, 법에. 근데 이제 이 법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내가 한 10여 년 전부터 이 대승의 신행체계, 영불의 신행체계 이런 것도 이제 뭐 1, 2년에 걸쳐서 정리본 게 아니지만은 법도 그렇습니다. 법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예, 내가 앞으로 계속 이거 틀리다 그러면 또 바꿔야 되고, 불교에서 말하는 법자라는 법은 세계와 인간의 존재 법칙을 말하는 것이라고 내가 정의를 했어요. 이거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내가 만든 말이에요. 뭐 보통 다 있기도 하겠지만 내가 딱 정의를 한 게 세계와 인간의 존재 법칙. 세계와 인간의 존재와 법칙을 말한다고 생각했어요, 법은. 그런데 이 말이, 내가 하는 이 말이, 그러면 이제 이 세계와 인간의 존재 법칙이라 법은 내가 했는데, 그럼 그 안에 2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법은 인식하는 일체의 존재를 말한다. 인식하는 일체의 존재를 말한다. 이 말은 이해가 되죠? 인식하는 일체, 인식하지 않는 것은 법이 아니에요. 인식하지 않는 것은 법이 아닌데, 보이지 않는 건 법이 아니에요. 예, 지만 보고 얘기하는 것은 나한테는 법이 아니에요. 인식하는 게 딱 맞더니, 인식하는이든지 뭐 인식되는이든지 인식하는 일체의 존재가 이게 이제 법이라 그래. 그 뜻이 하나 있고, 2번째는 존재를, 아까 인식하는 존재 있죠? 이 존재를 인식하는 법칙. 존재를 인식하는 법칙의 법이라 그래. 그런데 내가 이제 이걸 해놓고 이것이 무슨 철학적 이런 용어의 정의라든지 뭐냐 다른 불교를 하는 분들이 반론을 걸면 어떨까 하면서 쫙 정립을 해서 계속 진하게 쓰고 있는 거거든. 진하게 쓰고 있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을 굳혀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쭉 이제 온여든 해설을 한 걸 보니까 내 말이 맞아가고 있는 거야. 그래요. 그걸 설명하는 거야. 법은 내가 생각하는 법은 이제 이 불교 사전적으로나 경전이나 논설에 의해서 설명을 하려면 끝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내가 가장 짧은 용어로 이 얘기를 합니다. 불교에서 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법이라냐 그러면 세계와 인간의 존재 법칙인데, 이 뜻은 뭐냐면 존재와 법칙이라. 그것을 이 와자를 빼고 존재 법칙이라 그러고, 그 안에 뜻은 뭐냐면 인식하는 일체의 존재를 법이라 그래. 그럼 요건 법입니까 아닙니까? 법이죠. 법이라. 사람도 법이고 나도 법이고 이것도 법이고 다 일체 자연과 생명, 일체 유정 무정이 다 법이에요. 실판도 법이 다 법이고, 그 다음에 존재를 인식하는 법칙도 법이라. 법. 존재를 인식하는 법. 요거는 연기로 존재한다 그러면 연기가 법이죠. 그래 존재. 우리는 연기로 존재하지만 또 우리는 인과로 존재하죠. 모든 사람들은 또 인과로 존재하죠. 그 인과도 법이라. 인과 법, 연기 법. 육바라밀 있죠. 육바라밀을 행함으로써 사람이 성장한다 그러죠. 육바라밀을 행하면은 사람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가 있잖아요. 포살이 된다고. 그러면 육바라밀도 법이잖아. 그 육바라밀 법. 이렇다면 뭐야? 존재를 인식하는 법칙. 이것을 이제 내가 법이라고 했다 이 말이라. 그러면 이게 맞는지 봐야 돼. 맞는지. 그걸 얘기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이거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이 법을 총체적으로 딱 얘기하면 세계와 인간의 법칙인데, 하나는 인식하는 일체의 존재고 하나는 존재를 인식하는 법칙이다 그랬는데, 이 뛰어난 조사들이 하신 말씀에 내 말하고
이제 합치가 되는지 한번 증명해 보려고 그래. 자, 여기 이 가운데 앞 페이지에 가운데 보면 법은 임지자성과 계생무례라는 두 가지 뜻을 지니고 있다. 이거 봤죠? 있죠? 이게. 이 해설을 이걸 해석을 잘 해야지 이제 법에 대해서 이해를 해. 그럼 불교가 기본적인 게 법이니까 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이제 불교가 쑥 들어가는 거야. 법은 법에 온유가지 쓰는 말이에요. 법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임지자성이라는 뜻이 있고 괴생무례라는 뜻이 있다 이 말이라. 이 칠판에 쓰면 시간 걸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이거 번역이 거의 안 돼가 있어. 이 글이 그냥 사전에 믿으면 번역이 안 돼가 있어. 어떤 번역이냐면 임지자성은 뭐냐면 어떤 말이냐면 이 말이 쉽게 말하면 다른 것과 구별되는 각자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 이 뜻이라. 임지자성 있죠? 임지가 뭐냐면 임지가 맡아서 가지고 있다 이 말이라. 임지는 그대로 맡아서 가지고 있다. 자성을 맡아서 가지고 있다 이 말이라. 사람은 사람대로 자성이 있고 닭은 닭대로 자성이 있고 물은 물대로 자성이 있다 이 말이야. 여기에서 자성은 있죠. 여기에서 자성은 우리가 말하는 성품, 불성 이게 아니고 이건 뭐냐면 각자의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성을 우리는 뭐 자성이 청정해야 된다 이런 거 있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는 각자의 성질을 말하는 거라. 자, 이 법이란 뭐냐면은 다른 것과 구별되는 각자의 성질이라는 것은 자성, 자가 각자라. 자가 각자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과 구별되는 것이죠. 그래, 각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뭐냐면은 법이라 그래. 자, 각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은 법이 아니야. 법이 아니라고. 자, 요거 각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다른 것과 구별되는 성질. 이것도 다른 것과 구별되는 성질. 성질. 그 다음에 두 배는 괴생무례. 이 말도 어려워. 이거 수천 년 내려오는 말인데 괴생물해. 이 괴자가 무슨 괴자냐면 법칙괴자라. 법칙괴자인데 이 괴자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어디서 가져온 글자냐면 철도를 가져온 글. 철도에서 온 글자라. 괴자 있죠, 괴자. 자, 괴자 차자죠. 차 앞에 차자고 옆에는 요렇게 글자가 됐죠. 요건 구슬한 자, 요 바퀴 한자, 바퀴를 나타내는 거라. 그러면 이 기찻길은 차가 바퀴로 가죠. 바퀴로 가잖아. 바퀴로 가는데 그 길만 따라가지 다른 데로 따라가면 사고 나는 거라. 그래. 그래서 요걸 보고 법칙 괴자라 그래요. 법칙. 자, 법이라는 것은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하나의 법칙으로서 물해 사물의 이해를 내게 한다 이 말이라. 사물의 일해가 물해고 생은 낸다 이 말이라. 사물의 이해를 내게. 어려워도 요 정도면 아까 말하는 이 세계 인구의 3%에 들어가. 3% 아니다. 0.3%에 들어가. 이게 법이라고 하는 거는 각기 다른 성질을 가진 각자의 존재를 말하고 첫 번째, 두 번째 뜻은 어떤 사물을 법칙으로서 사물의 물해, 사물의 이해를 얘기하는 거라. 그걸 법이라 그래. 그럼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연기다입니다. 일체는 연기다 그러면 일체는 원인과 조건으로 성립된다 이 말이죠. 이 사물을 이해할 때 법칙이잖아. 법칙. 자, 또 이제 이 비유, 비무. 일체는 비유, 비무라 그래. 그러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 사물을 볼 때 비유, 비무로 봐야 돼요. 그래, 비유, 비무라고 말하는 이거는 법칙이라 이 말이라. 사물을 이해를 할 때 법칙으로서 사물을 이해를 하게. 또 이런 다 법이라. 자, 이것은 실체가 없어요. 이걸 공이라 그래. 공은 법칙이라. 법칙. 아시겠어요?
사물을 이해하는 표준이 되는 거. 이걸로 법칙이라 한다면.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법은 일체 현상, 존재를 말할 때 하나 있고 여러 가지 법의 의미가 있는데 이 뭐냐면 사물을 이해하는데 일정한 기준으로 사용하는 이것을 법이라 한다 이 말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처음 배우니까 지금 조금 그렇지 좀 있으면 다 알아. 왜 이걸 모르냐 그러다. 자, 뭐냐면 이 사회에서 말하는 법하고 틀려. 이 불교에서 법은 일체 존재 하나하나를 법이라 그래. 법. 예, 하늘도 법이고 땅도 법이고 전부 법이라. 사람도 법이고 유정물도 법이고 생명이 없는 무정물도 법이고 법이라 그래. 법의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일정한 표준을 이야기해. 사물을 이해하는 표준을 이야기해. 근데 이 표준이 시대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돼. 그렇죠? 자연의 법칙과 같아. 전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과법이다, 연기법이다, 육발일법이다, 공이다, 비유비무다. 이 세상의 모든 일체는 성품이 평등하다. 이거 법이잖아요. 이제 이해가 가요? 이 사물을 이해하는 표준을 이야기하는 거가 하나 있고 사물 자체를 나타낼 때 법이라 그런다. 이 법에 대한 첫 번째 개념 이거. 그럼 뭐냐면 내가 말하는 있죠. 글자도 다 똑같아요. 아주 재밌어요. 나 혼자 재밌어서 막 키득키득거려요. 1번 인식하는 일체의 존재를 법이라 그런다. 2번 존재를 인식하는 법칙을 법이라 그런다. 글자도 다 맞춰놓고 너무 명료하고 이해시키기도 좋고 근데 누구 이해시킬 대상이 별로 없잖아. 그 대전에 있잖아. 그러니까 몇 사람이라도 막 신이 나서 오는 거야 이게 밥을 안 먹어도 이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대단해. 한국의 불교 1600년 만에 이 정의를 해놓고 혼자서 몰래 카메라로 나를 비추면 내가 정상이 아니야.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